밤설아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조선 중기 청원 고을의 젊은 사또 민준. 그의 이름은 고을 백성들에게 곧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20살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문 사대부의 고든 정신과 따뜻한 심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관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관복은 깨끗했고 그의 붓끝은 오직 공명정대함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단정한 얼굴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올라야 했던 무게,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시선들. 민준의 삶은 화려한 관청 건물만큼이나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한겨울의 눈밭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벼슬이 가져다주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와 매일 밤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진정한 따스함을 갈망했습니다. 형식적인 존경이나 권력에 기댄 아첨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교감을. 그는 때때로 답답한 관할을 벗어나 세상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 조용히 장터를 거닐곤 했습니다. 그에게 장터는 잠시 벼슬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소처럼 옷깃을 여미고 장터를 거닐다가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한 여인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들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을 지나던 무심한 행인의 어깨에 부딪히며 여인이 들고 있던 꽃들이 왈칵 쏟아져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꽃잎들을 황급히 주워 담으려 허둥댔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황함 속에서도 마치 산골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잎을 주워 담으려 내민 민준의 손. 그리고 떨리는 단이의 손끝이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에 마치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꽃이 다치진 않았습니까? 꽃이 참 곱습니다. 주인장의 깨끗한 마음을 담아서인지 더욱 아름답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님도 이 꽃처럼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서로의 눈을 마주본 그 찰나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사또라는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함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고귀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서로에게 엮이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 내게 필요한 따스함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다. 저 선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분의 눈빛은 왜 이리도 슬프고 따뜻할까? 그들의 만남은 축복처럼 시작되었으나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는 곧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엮였고 그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 사또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에게 관아는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위를 향한 그리움을 억눌러야 하는 갑갑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공무를 처리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단 한 여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하고 맑은 다니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명문 사대부의 자제로서 신분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민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은 관직은 물론 가문의 명예마저 더럽히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꾸짖었지만 그의 이성은 차가운 심장을 데운 뜨거운 감정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몰래 변복을 하고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감히 다니에게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녀가 꽃을 팔고 손님과 웃고 고개를 숙이는 모든 순간을 그는 갈망과 고독이 뒤섞인 눈빛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벼슬의 위엄을 잊고 오직 인간적인 사랑의 불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니 역시 민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를 향하는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슬프고 또 따뜻했습니다. 다니는 자신을 지켜보는 저 양반의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설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순이에게 이 비밀스러운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요즘 자꾸 그 선비님이 몰래 찾아와. 나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 그분 눈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니야, 제발 정신 차려. 저분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또님이야. 우리는 땅바닥의 평민일 뿐이고. 그런 사람 마음에 담으면 너만 다쳐. 그 불꽃이 너를 태워버릴까 두려워. 순이의 현실적인 경고는 다니의 가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위험한 불꽃을 외면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민준의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금지된 감정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더 이상 갈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벼슬의 위엄도 가문의 명예도 담지 않은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담은 편지를 꺼내 썼습니다. 그의 붓끝은 떨렸고 편지에는 그의 모든 고뇌와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양, 신분의 벽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들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의 그림자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맑은 눈빛을 보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처럼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폭풍처럼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비밀이 조심스레 엮이고 있을 때 이미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파국을 지켜보고 기회를 노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음을. 그들의 금지된 감정은 이제 곧 죄가 된 연서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다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감히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고 그들의 관계가 알려지는 순간 벌어질 파국을 민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민주는 매일 밤 다니의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를 그들만의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또의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은 민주는 평복 차림으로 어둠을 틈타 조용히 소나무 아래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편지를 작은 돌멩이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에게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슬의 무게를 벗고 오직 남자 민준으로서 다니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다니 역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을 더듬어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 모든 이들이 그녀를 천대할 때 오직 민준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니는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고든 글씨 속에 담긴 절절한 고백과 고뇌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강한 연서는 그녀에게 금지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또님,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디 저의 이 작은 답장이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래 편지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자를 통해 그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어졌고 서로의 숨결과 같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나무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달콤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관청의 관리 한석은 민준을 오랜 시간 시기하고 질투해왔습니다. 그는 사또의 권위를 깎아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밤마다 관아를 비우는 것에 의심을 품은 한석은 그림자처럼 민준의 행적을 은밀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요즘 들어 지나치게 한밤중에 사라지신다. 필시 여자 문제일 것이다. 그 약점만 잡으면 내가 이 고을의 실세가 될 수 있다. 한석은 민준의 행동 패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민준의 뒷모습. 한석은 민준이 소나무 아래에 편지를 숨기는 것을 결정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사또에 금지된 비밀을 담고 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 분명 사또의 비밀이 있다. 평민 여인과의 연서라면 이것은 사또를 무너뜨릴 천금 같은 기회다. 한석의 눈빛은 이미 탐욕과 질투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두 사람의 연서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증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과 다니는 여전히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복을 빌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과도 같은 파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비밀은 잔인하게 세상에 폭로될 것입니다. 편지 속에는 다니양 신분의 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라는 민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이것이 사또를 역적으로 몰아 관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한석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즉시 관청의 병사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장 저 평민 여인 다니를 잡아들여라. 사또를 현혹한 죄, 관기를 문랑케 한 죄를 물어 엄히 신문할 것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청원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사또 민준이 평민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민준은 벼슬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준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병사들은 다니가 꽃을 파는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니의 친구 순이가 이 불길한 움직임을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면서도 친구를 향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니야, 큰일 났어. 관청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 한석이 그 편지를 봤어. 도망쳐야 해. 당장. 바로 그 순간 다니를 향해 말을 몰아온 민준이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니야, 들켰어. 더 이상은 여기서 버틸 수 없어. 내가 너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게. 사또님, 안 돼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시게 되잖아요. 저를 버리세요. 제발. 민주는 다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벼슬과 권세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이제 오직 이 여인, 다니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벼슬보다 내게는 너 하나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는 바로 너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사랑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단 한 사람의 평민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두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건 도피라는 가혹한 운명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곧 세상의 모든 규칙과 맞서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니의 손을 잡았지만 그들의 도피는 길지 못했습니다. 관군이 곧장 추격해올 것을 알았기에 민주는 다니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랑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니를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근처 아무도 찾지 못할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두운 숲속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작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다니를 잃을까 두려웠고 다니는 민준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은 듯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야, 이 작은 암자 뒤에서 숨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마라. 사또님, 제발 무사해야 해요. 당신까지 잃으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 꼭 믿어도 되는 거겠죠? 약속하마. 이 벼슬, 이 명예. 나는 모두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달이 차오르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민주는 눈물을 머금은 채 다니를 돌려보내고 관군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작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석이 꾸민 영모 누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민 여인과의 부정한 관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역적의 죄를 뒤집어쓰고 관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민준이 다니에게 보내려 했던 마지막 편지는 결국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젖은 흙 속에 묻히거나 비바람 속에 찢겨 사라졌습니다. 다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민준이 약속했던 달이 차오르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혹시나 민준이 올까 문 밖을 서성였고 밤이 되면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약속의 날이 오기를 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또님, 이제 달이 차오르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다니는 마지막까지 민준의 무사함을 기원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슬픔, 추위는 결국 그녀의 여린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돌아오기로 한 약속의 장소 근처에서
끝내 차가운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던 민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결국 꽃잎처럼 쓰러져간 다니.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마지막까지 민준과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희생은 이 생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그들을 운명처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는 오직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만을 향한 영원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직과 명예를 모두 버린 민준은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다니와의 추억과 달이 차오르면 다시 만나자는 마지막 약속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다니가 쓰러져간 것으로 짐작되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꽃밭을 둘러보다 유난히 맑고 깨끗한 꽃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다니초라 불렀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에서 그는 다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신이 다니에게 보냈던 편지와 함께 다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썼을 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이별을 준비하며 남긴 눈물과 사랑으로 쓴 영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또님, 이 생에서는 당신의 곁에 머물지 못하지만 부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꽃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기다릴게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편지를 읽은 민준은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가 꽃이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민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초가 가득 피어난 꽃밭에 조용히 몸을 뉘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그리움이 마침내 안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듯한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가슴 저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다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혹시 꿈이 아닐까 두려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빛이 가득한 곳. 민준이 누워있던 곳은 더 이상 이승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병색 없이 아름답고 환하게 웃는 다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육신이 이승의 모든 고통을 벗어던지고 다니가 있는 하늘나라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니야. 정말 너였구나. 꿈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네, 사또님. 제가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렸어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신분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우리가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는 그녀를 잃었던 지난 모든 세월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다니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한 안식과 사랑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잔혹했던 시간도 죽음마저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하하, 다니야. 사또님,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 영원한 안식 속에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원의 약속은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든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끝을 맺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죽음을 훔친 효자.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한 마을 청중리.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품을 벗어난 적이 없다네. 저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이가 또 어디 있겠나? 이도현. 25의 나이에도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걷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산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로 약해져 갔고 도현의 가슴은 날마다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 의원이 초췌한 얼굴로 도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도현, 이대로면 부인께서 오래 버티기 어렵소. 산삼, 깊은 산중에서만 자라는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오. 하지만 그곳은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오. 수십 년 전부터 그 산에 들어간 사람 중 멀쩡히 돌아온 이가 없소. 조심하시게. 의원의 경고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도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현이 산삼을 구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내 목숨 때문에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지지.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산삼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이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등불 하나와 낡은 집신 한 켤레만 챙긴 채 어둠이 내린 산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불에 흔들리는 불빛만이 그의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은 이미 멎었는데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싸, 싸. 그리고 어디선가 낮게 울리는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쿵쿵. 도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섬뜩함. 이곳엔 뭔가 인간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산울림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가 산 전체를 감쌌습니다. 흐흐흐흐. 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산월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깜빡깜빡.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듯한 숨을 쉬는 듯한 그 빛. 도현은 숨을 죽인 채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붉은 빛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손에 쥐어진 등불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어딘가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붉은 빛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밤 속으로. 붉은 빛은 도현을 깊은 산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자 앞이 탁 트이며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그곳.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도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높은 갓을 쓰고 긴 도포를 걸친 그들. 저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도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숙함도 경건함도 없었습니다. 야, 이번 달 할당량 벌써 다 채웠다고. 하하. 그래? 나는 아직 3명 남았는데. 야, 그간 내놔. 에이, 시끄러워. 그것보다 이거 봐라. 명부에 재미있는 게 있어. 그들은 마치 장터의 장돌뱅이들처럼 술을 마시고 서로의 갓을 빼앗아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수많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부. 사람들의 생사를 기록한 저승의 장부. 인간의 운명이 적힌 그 신성한 기록을 그들은 마치 잡지책이라도 보듯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이 사람은 3일 뒤에 나무에서 떨어져 죽네. 장작을 하다가. 하, 그것보단 이쪽이 더 웃겨. 여길 봐봐. 이 사람은 떡을 먹다가 체해서 죽어. 어찌 이런 죽음이 다 있냐고. 그나저나 오늘 회수할 목록은 다 확인했나? 자식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의 죽음을 보며 웃고 떠들고 술을 마시는 저승사자들. 도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소리 하나도 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바위 아래 그늘 깊숙한 곳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휙! 산 전체를 흔드는 듯한 강한 바람. 명부 한 장이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명부가 날아간다. 빨리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명부는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며 바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위 틈을 따라 아래로. 그리고 정확히 도현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도현의 시선이 천천히 그 명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글자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도현. 이도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 본관, 그리고 오늘 날짜. 밤 11시에서 1시 사이. 죽음의 예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혀가 붙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찾아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쯤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록된 죽음의 시간. 도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단 말인가? 어머니도 찾지 못한 채 그 순간 도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선택. 아니,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바위 위를 살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명부 한 장쯤 잃어버린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손을 뻗어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뾰족한 끝을 가진 가지.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명부의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이도현. 세 글자. 심장이 귀청을 찢을 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나뭇가지 끝을 명부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획, 단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도현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 도현은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변조된 명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려온 것처럼 바위 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 명부 하나 여기 떨어져 있네. 바람에 날린 거였나? 빨리 줘! 잃어버리면 큰일 나! 에이, 하나쯤이야. 어차피 명부는 끝도 없이 많잖아. 저승사자는 투덜거리며 명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훑어본 뒤 다른 명부들과 함께 묶어 넣었습니다. 오늘 자시 회수. 변조된 이름을 그대로. 도현은 바위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승사자들은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요. 오직 바람 소리만이 산을 휘감았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괜찮을까? 저승의 명부를 속였습니다. 죽음을 속였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도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죽었어야 할 시간을 넘어 숨쉬는 존재.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아니,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신음 같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죽음을 속인 대가가 찾아오기 전에 명부를 고쳐 썼습니다. 죽음을 속였습니다. 도현의 가슴 속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현은 다시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산길 한켠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도현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삼한 뿌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기온에 몸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약해진 몸이었지만 놀랍게도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도현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마침내 새벽녘 도현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뜻한 방에 눕히고 산삼을 다려 먹였습니다. 천천히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또 도현아, 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했습니다. 도현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은 지친 몸을 누인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해서 저승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부를 들고 웃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어넣은 한 획.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편히 쉬고 계셨고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안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저 꿈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어귀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도헌 영감이 오늘 새벽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더군요. 아무 병도 없으셨는데 말이오. 도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도헌.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도현을 이도헌으로 바꾼 그 명부. 손에 쥐고 있던 물동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쿵쾅. 아니 도현이 아니냐? 괜찮으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바꾼 이름의 피해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도헌 영감.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3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이름이 비슷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도현이 명부를 고친 그 시각에 새벽 자시에 네, 내 탓이오. 나 때문에. 무슨 소리냐, 도현아? 도현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도현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도현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니?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본 저승사자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부, 그리고 한 획을 그어 바꾼 이름.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아,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도헌 영감님을 제 대신. 세상 일에는 인연이 있다.
내가 정한 게 아니란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도현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명부를 바꿨습니다. 운명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무고한 사람이 치렀습니다. 도현아, 이미 벌어진 일이다. 내가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단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끝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도헌 영감의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영감의 가족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부르며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들의 할아버지를 앗아간 것이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도헌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하. 멀리서 가까이서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명부를 속였구나. 운명을 거스른 자.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지. 도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온몸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부를 속인 대가, 운명을 거스른 대가,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도현은 몸을 떨며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하아아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도헌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산삼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지만 도현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이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던데 하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이 마루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 산 위에서 붉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깜빡깜빡.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설마 붉은 불빛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수십 개의 붉은 불빛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도포를 휘날리며 손에는 등불을 들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청중리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자시가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명부에 분명히 금일 자시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지? 뭔가 이상해. 명부가 잘못된 건 아닐까? 도현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명부를 속인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도현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저승사자들의 행렬은 이미 마을 어귀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마을에 이도현이라는 자가 산다고 했나? 그렇다. 저 집이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 곳. 도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뒤뜰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을 참으며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집에 도착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이도현. 도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끝에 도현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명부를 바꿨던 그 거대한 바위. 달빛 아래 우뚝 솟은 검은 바위. 도현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헉헉.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승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위 위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저승사자들이 바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도현 자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냐?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명부를 다시 가져와봐. 잠깐. 이거 봐. 이 명부 글자가 이상하지 않나? 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챈 것입니다. 변조된 명부를. 이도헌, 이헌 자가 이상해. 마치 누군가 획을 더한 것 같은데. 뭐? 감히 명부를 고쳤단 말이냐? 잠깐. 이거 봐. 그래서 이도헌이라는 자가 대신 죽은 거였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승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들. 도현은 바위 뒤에서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즉시 새 명부를 작성해라. 이도현, 금일, 바로 오늘 회수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명부를 속인 자를 그냥 둘 순 없습니다. 걱정 마라. 명부를 속인 자의 최후가 어떤지 곧 보게 될 테니. 저승사자 중 한 명이 새 명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쓱쓱.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바람은 정확히 한 장의 명부만을 날렸습니다. 명부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바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현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명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또렷하게 보이는 글자들. 이도현, 금일, 술시 회수. 오늘 술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이번엔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쥔 명부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전처럼 나뭇가지로 글자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하지만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도헌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통곡하던 그의 가족들,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던 어린 손주들. 별 수가 없구나. 도현은 명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부를 땅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위에서는 저승사자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부가 또 떨어졌네. 오늘따라 바람이 이상해.
빨리 주워! 해가 지기 전에 이도현을 찾아야 한다! 도현은 조용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저승사자들이 명부를 회수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달빛이 도현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승을 떠난 자의 그림자처럼. 도현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술시가 오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운명을 거스른 대가. 명부를 속인 대가. 그것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은 묘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도현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죽은 몸이었나 봅니다. 명부를 바꾸어 살았고 그 대가로 누군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도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현아, 도현아.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아팠을 때, 두려웠을 때 안겨주던 그 품. 도현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살고자 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란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명부에 적힌 대로 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돼, 도현아. 안 돼.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으니 이제 저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현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함께 마당을 거닐며 꽃을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산삼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덕분인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술시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건강했고 어머니도 날로 좋아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이가 요새 표정이 밝아졌어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점점 더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부에는 분명 금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술시에 회수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부는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어머니와 웃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아직도 밖에 있니? 밤이슬 맞으면 안 된다. 예, 어머니. 지금 들어갑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명부를 바위 틈에 돌려놓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저승사자들이 나를 용서한 것일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분노와 결의를 생각하면 도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자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도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가 출세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축하했습니다. 도현은 작은 벼슬을 얻어 고을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산삼의 효험이 대단했던 것일까요? 도현의 아내는 어머님께서는 참 건강하시네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아들은 이제 장성하여 글을 읽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은 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아들은 이제 20이 넘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도현에게도 손주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현은 우연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거울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거울 속의 얼굴. 그것은 26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명부를 바꾼 그날 밤의 얼굴.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백발도 없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리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볼을 쓰다듬고 눈가를 더듬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은 급히 방을 나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손주를 안고 계셨습니다. 햇살 아래 어머니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20년 전 그날의 얼굴. 산삼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그날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주름도 백발도 늙음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울지 마라. 할미가 여기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젊고 맑았습니다. 도현의 아들이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20이 넘은 청년.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턱엔 수염이 자라고 눈가엔 잔주름이 보였습니다. 도현은 아들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다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어머니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명부에서 벗어난 자, 죽음의 시간에서 제외된 자,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늙지 않고, 죽음도 찾아오지 않고, 시간만이 무한히 흐를 뿐. 도현은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가 있는 곳으로, 20년 전 명부를 바꾸었던 그곳으로.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대가라는 것을. 명부를 속인 대가, 죽음을 거스른 대가.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시간, 늙지 않는 몸,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 진정한 저주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현아, 예, 어머니.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영감과 그 어머니는 20년 전 모습 그대로라던데 귀신이라도 씌운 게 아닐까? 아니면 신선이 된 것일까? 도현의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도현과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30년, 40년, 50년. 도현의 아내는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백발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손주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현과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6의 청년과 건강한 중년 여인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마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똑같았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 끝나지 않는 유랑. 어느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 도현은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훔친 것인가? 아니면 삶이 나를 버린 것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개만이 도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끝없는 시간을 향해. 그렇게 모자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늙지 않는 얼굴로, 죽지 않는 몸으로, 정지된 시간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늙지 않는 모자는 어딘가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저주를 안고 명부를 속인 자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 끝나지 않는 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끝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혹시 당신이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 중에 이상하리만치 젊고 변하지 않는 얼굴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들을 조용히 지나치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명부에서 벗어난 그날부터 영원히.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이 참 예쁩니다. 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여인.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젊은 선비 윤서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윤서라는 젊은 선비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빛만이 유일한 안내자였죠. 산길을 헤매던 윤서는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밤에 산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간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윤서는 그 소리에 이끌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소리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달빛 아래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은은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집이,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윤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눈빛은 달빛처럼 맑고 깊었으며 미소는 봄날의 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길을 잃으셨나요? 이 깊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우시면 위험합니다. 부디 들어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낭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화는 윤서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꿈과 과거 시험 이야기를, 연화는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윤서는 처음으로 연화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달빛 속에서 마주한 눈빛과 온기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연화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서는 며칠에 한 번씩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들고 다음에는 떡을 사들고 또 다음에는 비단 천을 가지고 갔습니다. 연화 낭자, 이번에는 장에서 맛있다는 약과를 사왔습니다. 혼자 사시니 끼니는 제때 드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선비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리 찾아주시나요?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아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달빛 아래에서 시를 읊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윤서에게 산에서 나는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고 윤서는 연화에게 세상 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개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님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을? 아가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아가씨를 통해 알았습니다. 연화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지만 윤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고개를 돌려 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윤서는 이제 연화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사랑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연화가 떠오르고 밤에 잠들 때도 그녀의 미소가 생각난다. 이제 나는 연화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어느 날 윤서의 절친한 친구 민준이 마을 잔치에서 술에 취해 산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 윤서가 자주 언급하던 연화가 궁금했습니다. 윤서 그 친구가 매일같이 연화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길래 한번 봐야겠어. 이 집이 연화네 집이라고 했지. 민준은 담장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고 창문 사이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연화가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그녀의 뒤로 9개의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구미호? 9개의 꼬리 틀림없어. 윤서가 위험해. 민주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윤서, 큰일이야. 어젯밤 내가 연화의 집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연화는 구미호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것을 본 게 분명해.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9개의 꼬리가 있었다고.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전설이 있잖아. 너 정말 위험해. 그만해. 연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연화를 믿어. 하지만 그날 밤 윤서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 며칠 후 윤서는 다시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연화. 하지만 윤서는 자꾸만 그녀의 뒤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무언가 다르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연화는 윤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따라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돌아간 후 연화는 홀로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선비님도 이제 알게 되셨을까? 내가 무엇인지를. 민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산속의 연화는 구미호라더라. 윤서 선비가 구미호에게 홀렸대.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윤서 선비, 그 산속 여자와의 관계를 끊는 게 좋을 거요. 소문이 좋지 않소. 구미호는 사람을 홀려 정기를 빼먹는다 하지 않소. 선비님의 안위가 걱정돼요. 윤서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화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하는 나를 속인 적이 없어. 항상 따뜻하고 순수했어. 하지만 정말 만약에 모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이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윤서는 며칠 동안 연화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혼자 집에서 윤서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비님이 오시지 않네요. 이제 정말 저를 떠나시는 건가요? 차라리 한 번이라도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아니에요. 선비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걸요. 저 같은 존재가 사람과 사랑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었죠. 마침내 윤서는 용기를 내어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연하, 마을의 소문이. 알고 있어요. 제가 구미호라는 소문이지요. 선비님도 이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죠? 그게 나는 괜찮아요. 선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요. 소문이 점점 커지자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산속에 구미호가 살고 있으니 잡아주십시오라고. 관아에서는 포졸들을 보내 연화를 잡으러 왔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구미호, 연화, 나와라! 백성들을 혹하게 하고 애를 끼친 죄로 너를 잡으러 왔다! 윤서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미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연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산속에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윤서 선비인 물러서시오.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 요괴입니다. 백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때 연화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선비님과 마을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을 테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연하, 안 돼. 내가 널 지키겠어. 아니에요, 선비님. 이미 늦었어요. 저를 잊으세요. 저 같은 존재는 선비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윤서는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연하야, 도망가. 내 곁에 있을 필요 없어. 살아만 있어줘. 부디 살아만 있어줘. 연화는 윤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깊은 산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옷자락이 펄럭이고 포졸들이 뒤를 쫓았지만 연화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의 달빛과 연화의 마지막 눈빛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윤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과거 시험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연화가 살던 산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50년이 지났구나.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건만 연화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해. 매일 밤 꿈에서 그녀를 만나. 하지만 깨어나면 항상 혼자야.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서는 홀로 살면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은둔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그가 아직도 연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비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나에게는 평생 한 사람만 있었단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누구도 소용없었지. 어느덧 윤서는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가을밤 윤서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스며들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내 마지막이 오는구나. 연화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건가? 아니, 어쩌면 저 세상에서라도 만날 수 있겠지. 연화,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윤서는 또 환청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윤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였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눈빛과 미소. 연화, 연화인가? 이건 꿈인가? 환영인가? 선비님. 아니, 이젠 어르신이시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50년이 지나야 올 수 있어서 이제서야 왔어요. 윤서는 손을 떨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연화, 당신이 정말 살아 있었구나. 한시도 단 한시도 잊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과 사랑이 모두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달을 보며 선비님을 생각했어요. 선비님이 행복하시길 바랐는데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셨다니. 제 탓이에요. 모두 제 탓이에요. 아니야. 연화, 내 탓이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용감했다면, 내가 끝까지 너를 믿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빛, 그 무게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진심 어린 눈물이 연화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고 연화의 몸을 감쌌습니다. 빛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비님, 저 꼬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사람이에요. 구미호가 사람이 되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일 줄은 몰랐어요. 선비님의 진심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연화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 싱싱한 산삼한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산삼을 드세요.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에요. 선비님을 다시 젊게 해줄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윤서는 연화가 건넨 산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검게 변하고 주름진 얼굴은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굽은 허리는 곧게 펴지고 약해진 다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몇 시간 후 윤서는 50년 전의 청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다시.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원히.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 동안의 그리움과 외로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노인 윤서가 다시 젊어진 모습으로 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건 윤서 선비 아닌가? 윤서 선비와 인간이 된 연하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